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을 넘어가기 전에 37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1절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3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왜 미움을 당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좀 우리는 몇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형들에 대한 고자질 때문이었죠. 근데 이런 요셉의 보고는 좀 야비하게 사소한 이런 잘못들에 대한 고자질이 아니고 뭐였던 거였죠? 악한 행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행실에 대해서 누가 지금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것을 요셉이 보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셉이 미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자나 또는 관리자가 입는 옷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길었던 이렇게 좀 바닥에 거의 끌릴 정도로 이렇게 긴 옷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옷을 입힌다는 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시키는 건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한 7 청소년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밖에 나가서 형들이랑 뭐 해야 됩니까? 양치기를 하든지 농사 일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거 하면서 어슬렁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을 마치 좀 관리하고 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유산을 이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사실은 이 채색 옷이 이 형들의 발작 버튼을 누르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분노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움을 당한 이유가 있는데 요셉이 꾼 꿈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나오는 꿈들은 대부분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의 꿈까지 나중에 이제 애굽의 왕이 꾸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한 소가 막 올라오는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꿈은 누구를 다스릴 거에 대한 꿈인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스릴 것에 대한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형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미움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12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형들에게 많이 순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파송해요. 왜 파송하냐면 이제 지금 가 있는 곳이 세겜 근처예요. 세겜 근처니까 이 세겜 족속들이 얼마든지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파송해서 잘 있는지 이렇게 아마 좀 안부를 물으려고 샬롬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렇게 안부를 알아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이 도단에 원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단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세겜 근처에 있었죠. 그런데 도단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으로 가는데 형들이 딱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만류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르우벤이었죠. 그래서 르우벤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저지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생명은 건들지 말자라고 제의를 하고 이 동굴에 던져 넣었는데 말은 동굴에 던져 넣었는데 유다는 이제 더 그럴듯한 제의를 하죠. 팔자. 이 아이를 팔자. 그러면 수입도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이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애굽의 그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400년 동안 어디에서 지금 가서 어디에 가서 지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굽에서 어쨌든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미리 가서 준비해야 될 아마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이제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피를 묻혀서, 순념소에 피를 묻혀서, 이제 죽었을 것이라는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야곱은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슬픔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 전체를 봐보면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구원자를 세우시고 또 구원 계획을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하시고 또 팔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3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38장을 오늘 우리가 좀 읽어봤습니다. 이 38장은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마치 좀 삽입된 듯한, 중간에 좀 흐름과 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제 유다를 통해서 가나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좀 대표해 주고 있어요. 이 유다가.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또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38장은요, 창세기에 삽입처럼 느껴지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에 이런 본문들이 종종 몇 개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 2장이에요. 2장이 1장에 천지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에서도 천지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26장도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도망가는데,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또 27장에서는, 26장 이후에 27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가다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도망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그럼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누구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거 다 떠나가는 이야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의 이제 39장에서는 애굽에서의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누구 이야기가 딱 있는 겁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끼어 있는 듯한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38장의 유다 이야기는요. 가나안에 남아있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야곱도 남아있었고 그 형제들이 남아있었잖아요. 그 중에 유다를 들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좀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어땠냐는 뒤에서 39, 그래서 이제 이 38장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고 39장부터는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구조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1절과 5절까지를 보면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수아의 딸과. 뭐 여기서 이상한 거 없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딱 발견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족장들의 그 행동들의 패턴은 뭐예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피하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지금 누구와 지금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놀라야 돼요. 보고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왜 유다가 미쳤어? 뭐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족장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런 행동은요, 좀, 언약을 전혀 유다가 염두하고 있지 않다. 염두하고 있지 않는 거죠. 언약에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면 나중에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려고요? 사돈이고, 팔촌이고, 뭐 이모고, 고모인데. 쫓아낼 수 있겠어요? 서로 통혼하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통혼하는 이 사건은 이 언약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유다가. 언약을 잊어버렸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다의 이런 타락한 영적 상태의 모습은요, 뭘 좀 보여주고 있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진다? 다 이게 망가지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걸, 그렇죠. 애굽으로 지금, 가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합리적인 타당성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면요,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좀 고립된 지역에서 지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린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통혼하고 난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다 망가지겠구나.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당위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가 이제 이 수아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서 자녀 3명을 낳습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 과정은 다 기록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성하여서 결혼하는 장면이 6절부터 10절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제 장자 엘을 위해서 누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지금 이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맞이하게 되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을 하게 돼요. 이 다말은, 누굴까요? 은찬 씨? 누굴까요? 다말은. 자,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언약 백성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나중에 살고 있었던 걸 봤을 때, 유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맞이한 걸 봤을 때 아마, 무슨 굴이죠? 어쨌든 그 가나안 여인과 이렇게 좀 결혼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름 뜻이 뭐냐면 대추야자라는 뜻이에요. 대추야자. 그래서 실제로 타말이라고 해요. 타말이. 그래서 타말이 하면 지금 이스라엘 가가지고 타말이 그러면 뭐냐면 대추야자 말린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 설탕 대용으로 아주 맛있죠, 그죠? 어쨌든 다말은 대추야자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타마리와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냐면 장자 엘이 죽어요. 왜 죽냐면 이유가 나와 있죠. 악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악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뭐가 악했는지는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좀 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죽으니까 유다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둘째 오난을 통해서 이제 이 형의 가문을 계속적으로 이으려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 또는 이제 형사 치수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가문이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다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주어진 가문의 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의 땅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기업 물을 자, 그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대를 잇도록 이렇게 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제도는 나중 신명기 율법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난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오난은 굉장히 악한 짓을 해요. 이 오난도 굉장히 악했던 거죠. 왜냐하면 뭐예요? 형한테 뭘 주기를 싫었던 거예요. 땅을 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땅에다가 그냥 설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죽이는 거예요. 오난도 이렇게 죽이게 되어집니다. 오난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아버지의 재산이 나눠지는 게 싫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이건 단순한 탐욕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아서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이 유다를 통해서 나중 누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이 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또 누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뭐 하는 행동이다? 막아서는 행동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지금? 그도 즉사를 당합니다. 이들 형제 죽음의 책임은요, 다말 때문입니까? 다말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말이 위험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언급하기도 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누구의 악함 때문에 죽었다? 그들 자신의 악함 때문에 죽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유다는 뭐로 생각한 거예요? 이 다말을 위험한 여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셋째 셀라는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 전체에서는 좀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어떤 악함이나 약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방해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부터 30절까지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은요, 12절 이후를 좀 살펴보면,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갈 때 뭘로 위장합니까? 창녀로 위장을 해서 유다와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인 거예요? 지금 이거 참 우리 청소년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말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시아버지와 지금 동침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왜 이 시아버지와 동침하려고 하는 걸까? 왜냐하면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후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유업을 뭐 하려고 하는 거다?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업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다말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양털 축제 기간을 이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양털 축제 기간을 이용해서 뭘 한 거예요? 창녀인 척하면서 유혹을 해서 동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왜 하필 양털 깎는 그 시기입니까? 왜 그 시기인 거죠? 호세아 9장 1절 2절을 봐보면 이때 타작하는 이때 이때 주로 이제 음란한 행위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의례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런 음란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다도 지금 영적 상태가 엉망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문화에 충분히 물들어 있었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축제 기간을 통해서 종교적인 음란의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기를 딱
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는 왜 다말을 못 알아봤을까요? 자기 며느리인데. 당연히 창녀로 여겼던 것 같아요. 창녀로. 물론 이제 얼굴을 못 알아보기 위해서 얼굴을 뭘로 가렸습니까? 너울로 가린 거죠. 그래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았다고 해요. 길가에 앉았다는요, 에레미야 3장, 또 잠언에서는 엄란한 행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좀 창녀처럼 행동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길거리 여인들이 이렇게 막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창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창녀라고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말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유다와 계약을 성립을 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당신은 뭘 주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못 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증을, 이런 빚받을 거 있다라는 보증을 요구를 해요. 그 보증이 뭡니까? 도장, 끈, 지팡이. 18절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 끈, 지팡이는 특별한 의미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뭐 물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왜 유다는 이런 걸 요구했었을까? 다말은 이미 유다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았잖아요, 지금.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 언젠가는 들키는 거잖아요. 그때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그 보증을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보증품을 받으러 이제 친구 히라를 보내서 찾으려고 했지만 그 지역에 창녀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헛것을 봤나? 뭐 이런 생각하고 어쨌든 찾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수치를 당할까 하여 더 이상 찾지를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그 창녀 없습니까? 이러면 뭐예요, 이거? 자기 한 짓 다 드러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할까 해요. 그만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유다는 포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가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 대해서 완전히 유다는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며느리를 지금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불살르라고, 화형에 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이제 지혜로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지만, 은혜에 의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다말은 어디에 계보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다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인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이 딱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들어가요. 어쨌든 이 다말은 이러는 거죠. 이제 배가 임신해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있는데 막 죽이려고 유다가 기세등등해가지고 딱 왔는데 이 임자가 나를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 물건이 누구 거예요, 지금?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 다. 그러니까 이때 유다가 겁이 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깨닫습니다. 너는 나보다 옳다. 왜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게 아닌 거예요. 너는 나보다 옳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이 셀라의 생명만을 보존하려고 해서 대를 안 잃으려고 해요. 근데 다말은 뭐예요? 약간 극단적이긴 해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구원 계보를 이으려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넌 나보다 옳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말은요, 이 쌍둥이를 이제 해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라가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원계보에서는 세라가 빠져요. 누가? 동생이에요. 베레스. 세라가 원래는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딱 나올 때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손부터 나왔나 봐요. 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손에다가 쌍둥이인 걸 아니까 뭘 묶은 거예요? 붉은 실을 묶었던 거예요. 왜? 누가 장남인지 구분하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먼저 나왔다고 해요, 지금? 베레스가 먼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먼저 나온지 사실은 잘 설명이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안에 먼저 나오는 걸 뒤에서 꺼집어내가지고 나왔는지 이건 잘 몰라요. 그러나 누가 먼저 나온 거예요? 베레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이름 뜻이 뭐냐면 돌파, 해치고 나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구원 역사에 중요한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부터 30절 전체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전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런 메시지로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옛날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유다가 뭐 했던 것처럼 교회든 성도들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고 악에 머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 개의치를 않았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예요. 며느리도 누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그것까지도 섭리로 사용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요, 실질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굽니까? 장남이 이렇게 좀 계모가 아니죠, 그죠?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이제 실질적인 장남은 유다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요,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유다에게 축복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유다는 뭐예요? 실질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해롱해롱한 거예요, 지금. 메롱메롱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통혼하고 또 자기 자식의 안위만 염려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보를 이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어떨 수 있다는 거요? 우리도 새 언약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있잖아요. 교회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속에 물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는요? 밖에서는 전혀 언약 백성다움이 없는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아주 착한 학생일 수 있지만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면서 끔 좀 씹어본 소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좀 깻잎 머리의 그 소녀들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러면 어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자라고 할지라도 세속에 물든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신자가 됐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지만 그러나 아직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서는 안 해. 그러면 안 되겠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사탄의 머리를 뭐 했어요? 지금 밟아버렸어요. 그렇지만 아직 뭔 거예요? 아직의 상황인 거예요. 누구의 잔당이 남아있다? 사탄의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잔당들과의 싸움이 여전히 신자에게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정적으로 싸움 끝났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아요. 이미 상륙해서 싸움의 판도는 뭐다? 완전히 끝났다. 승리가 보장됐다.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했다고 싸움 끝났습니까?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2차 대전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아직의 싸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여전히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지금?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로 사탕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네, 목사님,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사탕으로 들을 수 있는데, 사탄은요, 우리를 뭐 할 수 있냐면,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해요. 마치 사탄이 사탕을 가지고 유혹을 하듯이.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게 뭐예요? 뭘 하면 살랑살랑 하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돈? 5만 원 한 뭉치? 살랑살랑 하면 따라올 수 있겠어요? 땅 문서? 땅 문서 하면 따라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뭘 좋아할까? 믿지 않는 멋진 정무성 같은 형제면 따라올 수 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매혹할 만한 것들로 뭘 하는 겁니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매혹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주의라든지 세속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때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지만 속에서는 하나님,
사탄은 또 우리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돈에. 또 어떤 사람은요, 이성에 약해요. 이성에게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면요, 이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 한 겁니까? 뭐에 넘어가기 쉽습니까? 이성에 넘어가기 쉬운 거죠. 근데 한 40대가 되면, 40대, 50대가 되면 뭐에 약합니까? 돈에 약해요. 60대, 70대 되면 이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에 사람이 약해지냐면 자리에 약해요, 자리.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 같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해롱해롱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병균이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침투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해롱해롱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겠죠? 저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바라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바라보는 것. 뭘 바라보는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다윗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전쟁 가는 시즌이었는데 전쟁에 안 가고 왕궁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거닐고 있었는데 띠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때 다윗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로 끝났어야 됐어요. 그걸로 끝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루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루트 알죠? 루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 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심오한 말을 이해를 했을는지 모르겠다. 집사님은 이해하셨나요? 네. 맞아요. 우연히 목격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둥지를 못 들도록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 위에 우리 새 지나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둥지 트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둥지 트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누구를? 밧세바를 불러요. 그래, 밧세바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고 보냈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덜컥 뭐가 한 거예요? 임신을 해버렸네.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숨겨야 되잖아. 왜냐하면 그 아내가 우리아인데, 남편이 우리아인데,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면 지금 전쟁에 가 있잖아. 그러면 이건 뭔 거예요, 지금? 들통이 나잖아요,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왔네? 그래서 너 수고했으니까 집에서 하룻밤 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스러운지
다들 전쟁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머물러요.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밀명, 아주 나쁜 그걸 한 거죠. 가서 적정 가장 깊은 곳에 우리아를 넣어라. 그래서 우리아가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죄는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바라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롯도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거기 어디에요?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그도 욕망을 품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욕망을 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만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땅을 탐하게 돼 있다니까요. 몰래 뭐 이상한 여인이 막 벗고 이런 거 자꾸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탐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보는 것을 잘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대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틈도 우리는 주지 말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또 하나, 믿음이 없을 때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뭐 했습니까?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요. 뭐가 되냐면 우리는 범죄를 해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미치겠네. 언제 끝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1시간인데 미치겠네. 뭐 이러면서 안 들려 말씀이 자꾸.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10분밖에 안 해서? 그러면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릴 때. 영적으로 짜증이 날 때 우리는 이런 걸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넘어지는데 이 넘어지면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영적인 타격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신자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넘어지면요 이걸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한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냥 용서하면 안 되나요? 없던 걸로? 에?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쵸. 하나님의 이런 징계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로우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용납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뭐 하는 거면 죄 가운데 가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해서 나오는 확고한 죄악에 대한 반대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징계예요.
자기 자식이 잘못되어지는 걸 봐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든 거룩의 속성이든 자기 자녀가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법이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죄악에 대해서 눈 감는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불의한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의 유다의 이런 실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절대로. 심지어 우리가 막 이렇게 해방을 얻는 것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인 장자였지만 언약의 계보를 잇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베레스를 통해서 이 언약의 계보를 잇습니다. 자,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40세겔에 팔았잖아요. 그죠? 팔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됐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악을 사용해서라도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반대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진행이 될까요? 자, 내가 아무리 스펄전 같은 설교, 스펄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스스로가 내린 건 아니죠. 불을 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일들을 해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힘이 없던 게 확 되어지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든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이는 거예요. 부직갱이가 어디 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뭐 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해가지고 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니까. 또 안 된다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린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며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얼마 전 개신교 인구 조사가 개신교 인구가 총 몇 명인가를 통계가 나왔어요. 출석하는 개신교인, 그러니까 이렇게 명목상 내가 기독교다라고 말하지 않고 출석하는 기독교인이
채 500만 명이 안 됐어요.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채 얼마 전입니다. 500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500만 명 안에서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단, 사이비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몇 명, 한 300만 잡아야 되겠죠. 그죠? 이밖에 안 돼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도 안 돼요. 채 몇 년 사이에. 이런 현상들은요,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사님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성도가 한 2,0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중등부가 채 50명이 안 넘어요. 부모 자식만 나와도 될 텐데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고 허리가 비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게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러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저만 이런 염려하는 건 아니죠? 다 염려하시죠? 그죠? 염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도적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까? 사도적 가르침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또 이 말씀에 근거한 교리를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준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배 마치고 나서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게 교회가 튼튼하게 위에 서가는 길입니다. 또 주일학교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 준비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만큼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세대가 없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그냥 유튜브 또 뭐예요? 또 SNS 뭐가 있습니까? 고딩들이 하는 게 페이스북은 안 하잖아요. 인스타 하잖아요. 그죠? 인스타 하고 있는데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뭐가 같으냐면 이슬과 같은 거, 이슬과. 그래서 나도 모르듯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면서 이슬처럼 영향을 받는 겁니다.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찬이도 내가 늘 유튜브 보는 걸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유튜브 BJ라고 해야 될까요?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욕 써가면서 뭐 합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욕 쓰는 게 너무 당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미디어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싸우는 게 너무 벅차 보여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육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디엘 스쿨과 또 주일학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너무 여지없이 무너질 때
너무 어떡합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일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예민함으로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창세전부터 애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 했대요?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죠. 5절에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왜 예정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했는데 왜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 생각 해봤어요? 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냐?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정하는 거예요. 예정론은요, 뭔가 숙명론을 말하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은요, 우리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구원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예정할 필요 없어요. 보고, 오, 이놈 잘하네. 구원. 못하네? 탈락. 잘하는 놈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정했다는 건 뭐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창세전부터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미자매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소한 연약함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고, 원래부터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말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은혜에 집중하세요. 은혜에 집중. 은혜가 나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굳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